제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맹인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잠깐 떠났다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맹인에게 다시 다가가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도 인생의 최대의 목표를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동안 눈을 못 보며 살아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세상을 더듬더듬하며 사람들의 손길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갑자기 진흙을 눈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은 더듬더듬 거리며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을 찾아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을 씻고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인생의 목표를 드디어 획득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인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누렸던 그 순간의 행복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가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어떤 행복보다 가장 큰 행복을 그 순간 맞이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르면 이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기대했던과 다르게 비참하게 변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눈을 떴지만 그 앞에 펼쳐진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으로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평생을 맹인으로 눈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축하일 것입니다. 주변에서 불치의 병을 진단받은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두 팔 벌려 진심을 다해 축하해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살아온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맞이했던 것은 축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맞이했던 것은 축하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집중적인 공격이었고 집중적인 포화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는가? 누가 안식일에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대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축하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안식일인데 왜 눈을 떴는가? 안식일인데 너는 정신이 있어서 눈을 떴니? 라고 하는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더 충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축하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100번 양보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부모도 이 사람을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또한 잘못 이야기했다가 출교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와서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떼게 되었는지 상세히 고하라.
그러자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다 컸으니 이 사람은 장성한 청년이니 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안식일에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 책임을 이 아이에게 물으십시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버림이었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며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앞에 나선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사람들 중심에 서는데 전혀 꿀리지 않고 담대히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장되고 단단해지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전반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던 고백이 시간이 지나며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말씀 직전 부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낸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사람의 고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의 부모가 아들을 부인한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부모는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이들을 바리새인들이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은 쫓겨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대교 그 공동체 자체에서 출교당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출교를 당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어진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았던 유대 공동체는 이동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유대 공동체는 종교심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다.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인생의 소망도 희망도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댈 곳이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듯합니다. 눈은 떴고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이루었고 이 사람의 믿음은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고백하게 되었지만 이 사람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눈을 뜨기 전보다 더 악화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현실이 엉망으로 변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어떠한 표현입니까? 인자는 쉬운 말로 한다면 내가 구세주를 믿느냐, 내가 구원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나를 너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니? 아니면 너의 삶 전체를 구원해 줄 사람으로 나를 믿고 있니? 받아들이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바닥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구원자, 너의 인생을,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초대의 음성을 건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은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이루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의 고백을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맹인은 그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자신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도움을 구할 때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더 윤택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시다고, 그때에도 주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지금 혹 내 삶에서 떠나 계신 건가요? 라고 하는 원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인자,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맹인이 그러했듯이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만약 주님을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눈을 떴지만 맹인과 같은 상황입니다. 삶 속에서 발생하는 고난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버리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원망의 이야기만 우리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초대의 음성을 건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나를 구세주로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맹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영어 성경은 맹인의 심정을 잘 표현해서 이렇게 따로 다르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주여, 내가 그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것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도움 정도로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마주하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 같은 것도 주님을 다시 한번 구세주로 고백하여도 괜찮겠습니까? 구세주로 내 삶에 모셔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바닥에서의 고백을 맹인이 지금 주님께 건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님께서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너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다. 나와 함께 가자. 다시 일어나서 나와 길을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눈을 뜬 상태이지만 맹인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말씀에 잠언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과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단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계속해서 겪다 보면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어떨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지금 주님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맹인이 무엇라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다시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은 더 나아가서 교만한 이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맹인보다 주님을 찾기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맹인은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댄다면 적합할 듯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들은 눈으로 주님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순적인 상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맹인은 눈을 감았지만 결국 주님을 발견했고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지만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자로 고백하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고 핍박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교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모습을 자주 경험하기도 하고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며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눈에 덮여있던 눈을 가리는 눈꺼풀이 벗어지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인자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과 깊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